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추석도 잘 세시고 또 좀 잘 쉬셨다가 오셔서 그런지 얼굴이 좀 뽀송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더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시간상 제가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말씀대로 여러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다음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얼마 안 있으면 또 이 땅에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는 바로 초림이라고 그러고, 초림, 처음에 오신 초림이라고 그러고, 또 이 심판의 권세로 오실 때는 재림이라고 그럽니다. 재림.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두 번 오시는 거예요. 두 번. 한 번 오시는 걸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착각했어요. 주님이 한 번 오시면 메시아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독립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걸로 생각했는데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에서 죽는 걸로 끝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해를 한 겁니다. 그러나 산이 겹쳐 있어서 중첩이 되어서 두 개의 산이 하나로 보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은 초림의 예수와 재림의 예수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그리고 120여 명의 신자들을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오시기를, 성령 받기를 간구하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제자들에게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야말로 이런 일이 앞으로도 일어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현상적으로는 사람들이 다 술 취하듯이,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불들이 불꽃을 이루니까 불이 혀 같다. 혀 날름날름하며 혀 같다. 그래서 불의 혀같이 막 온 이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그야말로 그 자리에 방언이 쏟아지고 막 예언이 쏟아지고 그 자리에 놀라운 일. 성령 받은 결과가 뭐냐면 초대교회 모습 아닙니까? 초대교회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정말 완전 완벽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초대교회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때 초대교회의 꿈을 꾸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을 봅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사건이 성령 강림 사건이다.
성령님이 강림하셨다. 자, 성령님이 강림하셨다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성령님은 안 오셨느냐? 안 오셨느냐? 그 말은 아닙니다. 창세기에도 성령님은 함께 하셨고, 천지를 지으실 때도 성령님은 함께 하셨고, 그래서 창세기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라고 하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이 우주가 있기 전에도 예정하셨을 때도 성령님은 계셨어요. 다니엘서에도, 아브라함에게도, 느헤미야에게도 성령님은 계셨어요. 근데 다시 또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을 두고 성령 강림하신 사건이다. 그 지금까지 안 오셨다는 말인가?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았다는 말인가? 그 말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지만은 이제는 주 무대가 성령님의 무대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무대. 우리가 시대를 나눌 수는 없지만은 그런 시대를 보면은 구약에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였잖아요. 신약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주도적인 역사였어요. 근데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천하시고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하신, 이 성령을 강림하셨다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시대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탄절을 통해서 오시기 전에는 아니 계시느냐? 아니 계신 것은 아니죠. 구약의 천지를 창조할 때도 계셨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내가 아브라함을 보았다 그러니까 네 나이가 몇 살인데 아브라함을 봤다고 말하느냐, 건방지는 거 막 하면서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에요.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여기에 바로 이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다. 시대가 뭐냐? 은혜의 시대로 바뀌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림이 좀 흐리지만은 이 120명의 그 붉은 불의 혀같이 그야말로 성령이 임한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제는 성령님의 시대이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강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되게 하십니다.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이 그게 어떻게 내 죄하고 내 죄를 용서받은 거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할 줄 모르지만은 성령님이 적용을 하셔요. 적용. 한 사람 한 사람이 적용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그 피 흘리신 것을 믿고 그분이 내 죄를 사하신 것을 믿으면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이 나를 위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나를 위한 사건으로 성령님이 적용하신다고요. 적용. 그래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이제 그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내 혼자 살려고 했다면은 이제부터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성도라는 무슨 말이냐? 성도라는 말은 성령님이 계신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계신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표현하기를 바로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이다. 성전. 우리는 성령님이 계셔요. 여러분 성령님을 여러분 늘 초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은요 좀 마음이 약하셔서 잘 삐지셔요. 그래서 조금 섭섭하게만 가셔요. 언제? 죄를 지으면 떠나셔요. 죄를 지으면은 우리에게 어떻게,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심적으로 우선 첫째 갈등이 일어나요. 오늘 내가 도둑질하러 가야 되겠다. 아니면 어느 가게에 가서 물건 사다 슈퍼에서 얼른 좋은 거 하나 쑤시놨어요. 그럼 마음이 덜덜덜 떨리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야 이놈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라고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자, 그래서 성령님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사건을 그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굉장한 사건이에요. 뭐와 동일한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하고 같은 사건이에요. 사건의 크기를 이야기할 때, 사건의 이 중요도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동일한 것이다. 동일한.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은 교회 역사의 제1장이다. 시작이라는 말이죠. 시작. 또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기독교의 발전소와 같다. 원동력이 된다. 기독교의 원동력이 뭘까요? 성령님이셔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힘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야말로 우리에게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성도.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기독교는요,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요. 성령님이. 다른 종교처럼 우리가 수도를 하고 우리가 어떤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뭐 어떻게 또 이렇게 짜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이. 그래서 이 설교할 때도 원고대로 제가 설교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할 때 보면 어떨 때는 1부하고 2부하고 왜 이리 달라요? 그래서 2부 사람들이 좀 예쁘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그때 현장에서 주신 말씀이 많아요. 현장에서. 1부는 이제 찬양 같은 게 좀 약하기는 하니까 좀 1부에서는 좀 이렇게 약해 보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사건은 바로 발전소와 같다. 기독교의 발전소, 기독교의 원동력이다 그 말이야. 기독교의 어떤 이 힘의 근원이다. 바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사건이 무진장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란 말은 상담가를 이야기해요. 보혜사는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 또 은혜를 주시는 분, 보혜사를 너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아버지께 구할 때.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성령님을 항상 구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성령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어떻게 하겠다? 너희와 함께 있게 할 수도 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추석 때에도 사고 날 뻔한 거 하나님이 붙드신 거예요. 사고 날 확률이 100%인데 하나님이 안전하게 이까지 인도하신 손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래서 함께 하셔요. 우리 하나님은요, 함께 하시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함께 하신다. 이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 바로 성령님을 구할 때 성령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래요. 진리의 영은요, 가짜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이는 그런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사기치고 속이고 하는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진리로 시작되고 진리로 끝나야 돼요. 정말 그 사람은 좋은데 한 가지가 참 안 됐어. 한 가지가 거짓말했어. 거짓말 후에 절대로 우리는 진리에 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능히 정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세상은 저 성령님을 알지 못한대요. 그런데 너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나오신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절을 안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아시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랬어요. 성령님이 누구요? 나 몰라? 아주 건방지게 그랬어요. 성령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너희는 절을 안 하니, 저는 성령님의 절을 안다. 여러분 안다는 것은 뭐예요? 교제가 된다는 거죠. 교제가. 여러분 성령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령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셔요. 성령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의 세계가 날개가 달려서 마음껏 여행하고 마음껏 행복하고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면 와 이리 좋노. 예수 믿는 사람의 노래 18번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노 그런 노래 있죠. 우리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당연히 얼굴에 미소가 있고 항상 기쁨이 있고 항상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그래서 이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바로 새로운 법의 적용입니다. 새로운 법이, 지금까지의 법은 율법이었어요. 우리에게 율법이 해당돼요. 율법은 무엇을 하라라는 말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하지 말라. 그러나 성령님은 그렇게 하지 않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 성령의 열매를 보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그야말로 이 우리에게 이 자비와 양선을 다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열매들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그래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셔요. 우리는 사랑이 넘치게 하셔요. 우리는 때에 따라서 오래 참도록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셔요. 자, 우리는 성령님의 시대가 되어서 성령님의 새로운 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그 일을 하지 않을까요? 가령 예를 들어서 너 여기에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 어린아이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른한테 하면 혼이 납니다. 너 이놈아 잔디밭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들어갔어 하고 매질을 하면요, 다음부터는 맞을까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잔디밭 보면 왜 맞아? 이거 얻어 터져.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매 맞을까봐. 부정적인 개념이죠. 부정적인. 자, 우리 성인이 대해서는 어떠합니까? 잔디밭을 왜 안 들어갑니까? 근데 외국에는 잔디밭을 들어가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잔디밭을 가령 왜 안 들어갑니까? 잔디밭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잔디를 잘 길러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지 말라는 의미를 안다는 것이죠. 어른이 돼서. 자,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우리가 살 때에 어떤 사람은 무서워서 안 하는 거예요. 그 구약이 그렇잖아요. 율법. 세상에 죄를 회개 안 하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도 죽을 수 있다. 벌벌벌 떨리잖아요. 제사하러 갈 때 얼마나 떨리겠어요. 오늘 설교하러 왔는데 죄를 갖고 설교를 하면 제가 적사해서 죽는데 그러면 나 설교 안 해. 다음 주 할래. 그러고 얼마나 미루겠어요. 구약에는 율법이 위주야. 율법의 시대야. 그래서 율법의 삶을 살아야 돼. 율법에. 자,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군대를 갔는데, 남자는 군대 얘기밖에 뭐 별로 없으니까 군대를 갔는데 저는 훈련소에서 4주를 훈련받았어요. 뭐 요즘은 6주인가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4주 받는데 조금 있으면 나와서 기합, 조금 있으면 왜 그랬니, 조금 있으면 왜 또 뭐 저리 앉아있니, 조금 있으면 또 뭐 집합해갖고 그냥 뭐 봉체도 시키고 엎드려 뻗쳐 시키고 맨날 하여간 시간만 있으면 기합이야.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놓고 또 뭐 유격인가 그거 할 때는 더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이고, 쉬는 시간이 아니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 근데 세상에 군에 있다가 중간에 교회 갔다 오니까 저를 찾아서 난리가 났어요. 가니까 사복 입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네가 최수 절이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쉬어.
야, 그렇게 빳빳하게 앉지 말고 쉬어. 그래 사이다 따라주고 콜라 따라주고 막 빵 갖다 주고 야 쉬어 마음 놓고. 근데 쉬러 가는데 쉬지질 않아. 왜? 먹이 저 쉬게 해놓고 때리려고 그러더니 자유가 없는 거야. 자유가. 근데 조금 지나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의미를 파악을 하니까 자유가 있는 거야. 쉬라고 하는데 자유가 있는 거야. 평안한 거야. 그야 편하게 진술서 쓰고 편하게 이거 저 준비해. 그러면서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지금도 그때의 생각이 나는 거야. 자, 우리가 무엇이냐면 구약에는 그런 삶을 살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안 돼, 죽어. 그러다가는 저주가 임해. 그래 하면 안 돼. 제사법은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구약에는 율법이 의미는 살아있지만 율법을 다 폐지시키고, 그리고 뭐냐면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기쁘고 좋고 예를 들어서 잔치하는 것처럼 뭐 그냥 춤을 추면서 우리가 삶을 사는 것처럼 이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야. 이게 성령의 시대야.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신 줄 아세요? 군기 바짝 들어갖고 자로 굴러 우로 굴러 막 똑바로 안 해. 막 앞으로 치고 옆으로 치고 막 줘봐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야 편안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아주 평안을 가지고 서로 재밌게 이야기하면서 마음 놓고 지내. 뭐 그런 모습하고 같은 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그런 말을 합니다.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있대요. 내 지체 속에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내면에 두 개의 법이 있대. 두 개의 법. 그래서 이 둘이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싸워서 이렇게 이기고 저렇게 이기고 싸운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무언가 노예가 되어 있다, 사로잡혀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사로잡혀 있다. 그것이 뭐냐? 죄지요, 죄. 근데 24절에 가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은 바울이 아직도 구원을 못 받아서 아직도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이 얼마나 그야말로 자기를 묶든지, 육신의 소욕이,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 가면은 다시 법을 소개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로마서 8장에는 새 법이 있다. 새로운 법이 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법이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법은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됐던 관계를 하나로 묶어주는 성령님이십니다. 바로 그 법입니다. 바로 우리를 바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거죠. 이것이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자, 우리를 해방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교회 나오면서 아이고 죄지만 얻어 터져. 아이고 내가 그래 오늘 어기고 내가 뭐 했으니까 오늘 아마 내 다리가 멀쩡하지 못할 거야. 벌벌 떠는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벌벌 떠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잔치와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행복하게. 그냥 벌벌 떠는 삶을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보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잔치를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막 매여가지고 눈치나 보고 그냥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쫄아가지고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 안에서 여러분 춤을 추듯이, 그래서 우리는 춤을 출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 춤을 못 추는데 좀 춤도 추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 뛰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성령의 역사로 내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냥 춤이 저절로 나와야 돼요. 춤이 흥경으로 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새로운 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가령 공장이 큰 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은 발전기 돌아가는 이 엔진의 힘이 남아 돌아요. 그래서 뭐 너무너무 넘쳐요. 그냥 이 공장에는 발전기 이 마력이 한 10마력만 있으면 되는데 한 막 700마력, 800마력 막 이런 정도로 큰 발전기를 갖다 놔가지고 엄청나게 힘이 남아 도는 거예요. 큰 공장에는. 근데 그 옆에 공장 하나가 또 있는데 이 공장은 힘이 없어. 발전기에. 이 공장에는 10마력이 필요한데 시설이 돼 있는 발전기 마력수는 뭐 가령 2마력이나 3마력밖에 안 돼요. 맨날 전기가 나가고 맨날 돌아가다 빌빌빌 하고 그냥 그래서 뭐 일을 못 하는 거야. 뭐 물건을 생산하지 못하는 거야. 발전기 힘이 없어서. 야, 그래서 이 적은 공장의 사장이 큰 공장의 사장을 하루를 찾아갔어요. 사장님 다름이 아니라 저희 공장의 사정이 참으로 발전기를 새롭게 구입할 만한 또 확충할 만한 재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 그 남는 발전기의 힘을 저희들에게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간청을 하니까 큰 공장의 사장이 뭘 어려워할 거냐고 당장에 연결해서 쓰라고. 그래서 담을 허물고 그 큰 공장의 발전기에다 벨트를 딱 하나 걸은 거예요. 벨트 하나만. 그만 이 발전기에 이 원동력이 힘이 작은 공장에 힘이 넘치도록 막 싱싱거리고 잘 돌아가는 거야. 그냥 얼마나 잘 돌아가는 건지 뭐 중간에 전기도 안 나고 너무너무 잘 돌아가는 거야. 이 단순한 공장 얘기지만 우리가 그랬다는 거야. 우리가 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힘없이 살았어요. 그저 죽지 못해서 그냥 겨우 우리의 목숨만 부지하듯이 겨우 우리가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깨지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막 겨우 신앙생활 하는 건지 뭐 교회 가는 건지 당하는 건지 뭐 그냥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 성령님이 우리의 공장의 원동력이야. 벨트 하나를 탁 걸어놓으니까 힘이 막 생겨서 막 우리가 얼마나 소생하는 우리의 생명이 어떻습니까? 그냥 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막 그런 병에 걸리면 다 죽고 다 죽고 힘이 없어서 그만 자기의 이 체력이 안 되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체력을 그냥 이 강한 체력을 딱 갖다가 걸어놓으면 암이 문제예요. 우리 하루에도 암의 그 바이러스가 막 수천 가지가 들어온다 그래요. 수천 가지가 여러분에게도 오고 저에게도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하니까 다 물리치는 거죠. 다 물리치는 거야. 오늘 우리는 힘이 있으면 그 어떤 암적인 바이러스라 할지라도 다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그런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거룩한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거룩한 열망, 거룩에 대해서 좀 열망하도록 거룩한 열망을 불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방언을 주시기도 하고 환상을 주시기도 하고 예언을 주시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 꿈으로도 역사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는 다 우리가 한순간적이고 우리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것은 결국은 방언을 통해서 결국은 예언을 통해서 결국은 환상을 통해서 결국은 꿈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어떤 그 삶의 동기와 어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거룩에 대한 열망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거룩한 열망을. 그래서 이 거룩한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열망이.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성령의 소욕이 바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서로가 싸운다고 했는데 우리가 욕심이 없어야 되죠. 욕심이. 그래서 모든 문제는 욕심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라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갈라디아서 5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욕심을 가지래요. 욕심을 가지래요. 무슨 욕심을? 성령의 소욕, 성령의 욕심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성령에 대한 욕심 좀 있어야 된대요. 성령에 대해서는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욕심이 있는데 우리는 성령의 욕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욕심이 싸우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자, 우리가 성령의 욕심이라니까 단어 자체가 좀 단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욕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욕심. 그리고 이 말은 우리의 소원을, 지나친 소원을 우리가 욕심이라는 말로 표현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치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서 젖을 빠는 것처럼 그 장역에 막 땀이 송알송알 막 맺히면서까지 애들이 막 빨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님에 대해서 좀 강렬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좀 빨아들이거나 하는, 흡수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흡수하고자 하는. 성령님 왔어 뭐 갈라마 가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을 하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을 어떻게 우리가 강렬한 열정으로 좀 빨아들이는 듯이 우리가 성령님의 그런 마음이 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우리 성령님에 대한 거룩한 열망이라는 거죠. 거룩한 열망이 있느냐? 거룩하지 않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바로 인격적인 신이고 진리의 신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 성령님은 부정한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 오늘 도둑질 잘하게 해주십시오. 절대 역사 안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너무너무 내가 강도질을 해야 되는데 강도 잘 되게 해주십시오. 안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인격적인 거룩한 영이십니다. 바로. 자,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열망.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임해서 우리에게 방언도 해야 되고 우리가 뭐 은사도 받아야 되지만은 거기서 머물지 마시고 이 땅에 거룩한 열망을 좀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도록. 어떤 젊은 청년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너무너무 가난해서 정유공장에 사무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친구와 함께 통업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클리블랜드에 정유소를 하나 차렸습니다. 정유소가 차렸는데 이 정유소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둘은 신앙인이라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거룩한 열망을 위해서 하나님이여 이 사업에, 내 사업에 이 거룩한 열망이 나타나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31살에 본격적인 회사를 세워서 42살에 11년 만에 미국 전체 정유소 95%를 점령했어요. 엄청난 회사가 됐어요. 그의 이름은 존 록펠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미국에 끼친 영향력이 대단한데 98세까지 살면서 그야말로 성령의 역사하심에 거룩한 열망이 있었던 사람이다. 물론 뭐 그의 정책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서 그가 자기 안에 이 열망을 키우고자 미국 시카고에다가 신학대학을 세웁니다. 시카고 대학을 세우는데 그야말로 그때 당시의 돈이 4억 3천만 불을 기정해서 그보다 훨씬 앞선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 수준으로 이 학교를 끌어올려서 그야말로 이 시카고 대학에 아주 위상을 높이고 그야말로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바로 그런 것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록펠러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록펠러는 그야말로 2세에 이어서 3세에 가서 또 그들의 그 열망이 굉장히 강해졌는데
그 3세의 자녀들을 살펴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록펠러가 2세 때에 이 빌딩이 70층이나 되는 뉴욕 맨하탄에 15개 빌딩을 세워서 자선사업을 또 시작합니다. 자선사업을. 돈도 많이 벌었지만 이 버는 돈으로 자선사업을 많이 합니다. 3세가 이어받아서 어떤 일이 났느냐. 3세의 자녀들이 보니까 둘째 아들은 정치가 뉴욕 주지사가 되어서 나중에 부통령이 됩니다. 셋째 아들은 주식계 대부가 되고, 넷째 아들은 아칸소 주지사가 되고, 다섯째 아들은 체이스 맨하탄 은행 회장을 또 역임하게 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야말로 이 록펠러 가문이 그야말로 미국 경제에 엄청난 이렇게 획을 긋는 이런 일을 한 것을 발견합니다. 자, 이 말을 왜 말씀드리냐면, 록펠러는 그야말로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음성에, 거룩한 열망에 그야말로 그는 그 열망하고 있었다. 끊임없이 이 성령의 이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 오늘 성경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쫓는 바로 이런 록펠러인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또 바울에게 이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가슴에 품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복음의 비전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비전을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들이 이 거룩한 열망에 뛰어들으라고 제자들과 또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들의 뜨거운 가슴이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큰 축복을 주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 주시는 음성들이 너무너무 크다는 것이죠. 좀 설교를 줄여서 어떤 목사님께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헤어졌는데, 어떤 자매가 목사님께 쫓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오빠가 하나 있는데 오빠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 주실 수 있는지요? 물어서, 그 뭐 어려운 일도 아니고 하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언제든지 데려오라고 기쁜 마음으로 했어요. 근데 데려오지 않아요. 또 한참 얼마 세월이 지났다가 다시 이 자매가 목사님께 다시 묻습니다. 목사님, 저희 오빠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 줄 수 있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약속했지 않느냐, 언제든지 데리고 나와라, 그렇게 기도해 주겠다. 그랬는데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몇 시까지 제가 교회에 가겠습니다. 서택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고. 근데 약속한 시간이 2시간이 지나서 비는 많이 쏟아지는데, 그때 서택으로 들어섭니다. 자매가 먼저 들어오고 뒤에 오빠가 들어옵니다. 목사님은 기도해 주겠다고 방문을 열고 나가서 거실에서 그 오빠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문둥병자 환자였어요. 중증에 걸려서 온 얼굴이,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눈이 삐뚤어지고 그야말로 손발이 그냥 고름이고 뭐고 만신창이가 된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것을 보는 순간 목사님도 기겁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고, 여기에 두 남매는 목사님의 거절에 이제 밖으로 나가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모가, 역시 사모들이 똑똑하잖아요. 사모 펀더도 있고. 그래서 이 사모가, 아니 이러시면 어떡하느냐고, 기도해 드려야지, 목사님이 기도하셔야죠. 꼭 누구 같아.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자니 이거 나 환자를 잘못 만졌다, 자기도 나 환자 되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물을 떠다 놓고 이제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런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야, 기도할 시간은 지났다. 기도 갖고 이제 안 된다, 이 말이죠.
기도할 시간이 지났다. 그래서 아니 기도하면 되죠. 기도할 시간이 뭐가 지났습니까? 하는 식으로 생각했는데 성령님이 강하게 목사님에게 말씀하시더래요. 기도할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이 강한 마음을 주시는데 그를 끌어안고 고름을 짜내면서 그를 하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름을 짜내면서 자기도 모르게 처음에는 응거저춤 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의 몸을 만지고 그의 몸을 끌어안고 울면서 뒹굴면서 고름이 얼굴에 그냥 손에 옷에 뒤범벅이 되고 상처에 그냥 범벅이 되는 그런 가운데서 둘이 끌어안고 한참 울고 기도해 주었어요. 저에게는 데려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고 나는데 얼마 안 있어 두 가지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어요. 하나는 뭐냐, 문둥병이 나았어요. 완전히 치료받았어요. 하나님이 낫게 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나는데 이 교회가 날마다 어려워서 참으로 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그야말로 헤매는 교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대교회로 변하게 됐어요. 대교회로. 여기에 무엇을 말씀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요. 이렇게 하라고. 그런데 우리는 에이 자존심 상하게 창피하게 내가 어떻게 그 지저분한 걸,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막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보다 내 생각이 먼저 앞서가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열망을 불러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망은 거룩한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억제하지 말라는 거야. 억눌리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하면서 춤을 추라고 하면 춤을 추세요. 잘 추봤자 아리랑 춤밖에 더 추겠어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에 억제하지 말라는 거야. 거절하지 말라는 거야. 거절하지 말라는 거야. 성령님을 우리가 거절할 때 우리는 너무너무 손해를 입어요. 성령님께 순종했더니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가난뱅이 청년이 세계 갑부가 되었어요. 세계 갑부가. 지금도 록펠러 재단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경제를 다시 정리해야 되는 이 회사 모습으로 오늘도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그 성령님의 여러분들 축복하심과 여러분들 내리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보니까 성령의 열매들이 여러분 아무리 해도 불발탄이 없고 잘못되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과하면 아니함만 못하다. 공자가 한 말인데 원래 그런 말 아니에요. 과하면 아니한 것과 똑같다. 그런데 우리가 공자보다 나으니까 공자보다 나은 실력으로 말해야죠. 어떻게? 과하면 아니함만 못하다. 과하면은요, 명절 때 너무 많이 잡수셔서 배탈 나신 분이죠. 다 고통받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과해도 탈이 안 나요. 사랑 많이 한다고 탈 나요? 안 나요. 온유, 절제, 그야말로 자비, 양성, 충성, 아무리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것은. 약은 다 시간 맞춰서 먹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신약과 구약은 밤낮 때 뭐 식사 그러고 몇 분 후에 먹는 거 아무런 상관없어요. 아무 때나 잡수세요. 신약과 구약은 탈이 안 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질질 짜고 믿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그야말로 기뻐하며 희락과 우리에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평화가 넘치는, 이제는 우리 교회 안에도 좀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